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지난 시간에는요 한 번 더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있는데 재림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초림보다도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가까이 왔으므로 재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재림에 대한 이 기본 이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은 이 이단들이 설치고 다니고 있음을 우리가 경계하고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청년들 2명 왔죠. 남자 1명, 여자 1명 왔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경계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뭐 와서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왔는데 부인하고 같이 와서 진짜 부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왔는데 마스크를 끼고 있는 거예요. 이 신천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적에 마스크를 안 벗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공개하시도록 예배 전에 마스크를 벗으셔야 했습니다. 안 벗으면 안 벗고 있으면 나가라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마스크를 벗더라고요. 그런데 또 금년을 와서 교회 어디 다니냐고 물으니까 교회 이름을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이름을 하고 이제 산소만교회 다니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쉽게 이야기하나 싶은데 원래 교회 출석 등록할 때는 4번을 지켜봅니다. 그래서 4주 이상 다니면은 교회 등록하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또 직구하러 다닌대. 이 근처에. 이 교회 다닌다고. 말을 저렇게 쉽게 할 수 있나? 아니, 내가 어떤 목사인지도 모르고, 자기들도 지켜보고 이러는데, 결국에 오늘 안 나왔어. 그래서, 이게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요즘 신천지가 전략을 바꾸었어요. 전에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잡아먹는 전략을 했는데, 이제는 그걸 바꿔가지고, 이 개척교회. 그래서 정탐하러 들어가가지고 그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전에도 남자애 안 하고 또 여자애 안 하고 뒤에 마스크를 안 벗고 있다가 끝날 때쯤 되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신천지 전략이라는 거예요. 얼굴을 공개 안 한다. 그래서 마스크를 끝까지 한데, 근데 그 자매님 전화번호가 또 안 맞아. 카톡이 안 뜨더라고. 원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카톡이 자동적으로 뜨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했는데 안 뜨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리 지금은 이렇게 전 막 들어왔다고 이렇게 막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 왜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가요 지금요 좌파들로 가득 차 있는 좌파 목사 뭐 이렇게 막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아무 교회나 가까운 교회나 가세요. 이렇게 말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들어와도 이게 뭔가 자연스럽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불편한 그런 게 있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당장 이사 오겠습니다. 집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지켜봐야 하는 거. 그것도 카톡을 또 계속 보내는 거야. 목사님, 내가 이 말씀에 감동받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루 종일 시간 없는데, 그거 시간, 말씀 다 찾아가지고 다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경계를 안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게 집 알아보러 다닌다는데, 오늘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과 이스라엘 철대적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기본 3가지가 있습니다.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입니다.
본 것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이것은 환란 전에 지금 있는 일, 이것은 일곱 교회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 요한계시록 4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장차 될 일에 관하여 지금 있는 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휴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천국까지 장차 될 일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을 보면요. 자, 4장 1절을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요한계시록에는요, 1장부터 22장까지 하늘이 두 번 열립니다. 그 첫 번째 하늘이 열린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2장 3장은요. 요한계시록 2장 4장은 지금 있는 일입니다. 지금 있는 이게 뭔가? 바로 우리 오늘날 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전략은요. 교회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녀도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교인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속한 지체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중심은 교회 중심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간판을 달고 있지만 가짜 교회들이 많습니다. 통일교회, 참교회, 신천지회, 신천지교회, 또 만일성도 예수그리스도교회 몰몬교, 또 제7일 안식교회, 제7일 예수재림 안식교회, 이렇게 가짜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교회주의를 외치면서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를 인정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 7개처럼 부가모 교회도 있고 서머나 교회도 있고 이렇게 교회의 이름이 있듯이 오늘날 교회에 속한 성도가 된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면요. 하늘에 열린 문이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일어나느니 나팔 같은 주의 음성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하시니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늘 문이 열면서 음성이 나.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변하여 형체가 바뀝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일어나면 동시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순식간에 살아난다. 이것을 지장 최대의 정발 사건 휴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사라지는 것. 이것을 그래서 환란 전 휴거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늘이 한 번 더 열린데, 그래서 하늘이 첫 번째 열린 것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가지고 공중재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이 끝날 때 공중재림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그것을
7년 한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의 69일의 다음에 한일해가 남았는데 그 한일해를 7년 한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후 3년 말을 야곱의 한란, 전무후무한 한란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란 중에 후 3년 말을 대한란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란. 그래서 대한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한란이 끝날 때에 초소에 있던 들림받은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공중재림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모릅니다. 나팔 소리가 안 들립니다. 나팔 같은 주의 음성이 이리로 올라가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들리기 때문에 이것은 큰 비밀이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상전임은요, 믿지 않는 자도 다 지켜볼 수 있을 정도로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구름 타고 임하시는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또 하늘이 한번 첫 번째 열리고 두 번째 열리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아멘. 자, 지상 재림하는 예수님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한 가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용을 잡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것이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그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벗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유황불에 던져 지옥에 던져버린다. 그리고 또 용을 잡습니다. 그것이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무지개의 뚜껑을 닫아버리면 못 나옵니다. 이거 열어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이라는 것은요, 바닥이 없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바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없이 떨어지는 거야. 1000년 동안.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데 바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거야말로 정말 공포스럽죠. 사탄이 무지개이 같을 때 바닥이 없어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오른편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왼편에, 그 왼편인 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것이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12장에 1290일과 1335일 이것을 기록하면서 온 지구상을 재건하고 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1290일과 1335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하늘이 열린다. 공중재림 때에 한번 열리고 7년 한란이 끝날 때 또 하늘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재림 때에는 나팔 같은 주의 음성입니다. 이건 양강나팔 소리입니다. 길게 부는 이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나팔질에 이 나팔을 부릅니다. 그것은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는 나팔입니다. 여러분, 나팔, 성령의 나팔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팔을 부르기도 하지만은 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해서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7대 절기는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기 유월절, 그것은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무덤에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럼 초실절, 첫 열매가 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문제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에게 붙은 자로서 들림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심판의 부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면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오순절, 이 네 번째 오순절은 예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럼 불과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물로 세례를 받으면 교회에 속한 교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요 막 거듭나고 막 뜨거워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아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교회 잘 다니시겠습니까? 아멘. 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긴가민가 잘 모르거든. 그러나 물로 세례를 받으면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 근데 진짜 세례를 받으면요,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면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신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다 같이 모였더니 혼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똑같은 성령이 고넬료 집에 임하니 방언으로 말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성취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성취될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공중절입니다. 공중절인데는 나팔 같은 소리가 들려요. 그 나팔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양강나팔이 양의 불로 된 나팔. 이 나팔 소리가 내 귀에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귀에 들리면은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들림 받는다. 믿지 않는 자는요, 이 양강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피로 되어 있습니다. 보혈의 피, 구속의 피, 바로 양의 뿔, 이 피로 된 양의 뿔 소리가 들린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이제 곧 성취될 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과 관계되면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외치는 예수님. 그것을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다. 구약의 여호와를 성부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여호와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산문지를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요.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 날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일곱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천년왕국의 기념일로 지킬 세계적인 절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도 스가랴서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초막절은 세계적인 절기가 될 것이다.
천년왕국 때에 지킬 절기라는 것을 스가랴서 1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자, 요한계시록 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섞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읽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내가 보매, 또 보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전부 이게 이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또 보매, 내가 보매 다 그랬습니다. 5장 1절 내가 보매, 2절 또 보매, 이런 식으로 이게 쭉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되었어요. 내가 보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은 자기의 본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 이게 또 내가 또 보니, 이렇게 해서 이 말이 가장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책입니다.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섞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 7인으로 봉한 책은 무슨 두루마기냐? 이 답은 토지문서입니다. 토지문서. 토지문서를 7인으로 봉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했습니다. 합당하냐 하는데, 자, 요한계시록 5장 3절. 자, 읽어봅시다. 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자, 이 땅 문서인데, 이 땅 문서가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땅 무르기가 되고 또 기업을 물을 자를 누구냐 이게요. 그래서 뭔가 하늘 위에 있냐? 하늘 위에 없더라 이게요. 하늘 위에 뭐가 있습니까?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천사들 중에 이것을 인을 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아. 왜? 천사들 중에는요, 계급이 높은 천사들이 많습니다. 그룹 천사들, 또 스랍 천사들, 행정을 맡은 가브리엘 천사장, 또 군대 천사장 미가엘. 근데 이분들은 인을 떼기에 합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무르기를 하는데 인을 뗄 수 있는 장애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천사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는 천사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귀신은 뭡니까?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이 인을 뗄 수가 없다. 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자, 땅 위에 뭐가 있습니까? 땅 위에 사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땅 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중에 보니까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이 인을 떼려면 옛 주인의 근족이나 친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왜? 이 인류 모든 사람들은 아담 후예들입니다. 아담 후예들. 이 인을 떼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 후예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도 인을 뗀 삶이 없네요. 왜냐하면 이 인간들은요, 인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권세가 마귀에게 넘겨져 버렸어요. 세상 임금에게. 세상 임금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땅 아래에 있는 게 뭡니까? 땅 아래는요, 마귀하고 귀신들입니다. 마귀하고 귀신들은요, 이 인을 뗄 자격이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로 뗄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요한이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속을 당하고 또한 저주에서 벗어나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병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는데, 그럼 앞으로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답답해서 요한이 울었다 하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집회에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므로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인을 뗄 자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마귀로 틈을 탐으로써 인류는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등기 이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마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아무리 후손을 낳아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있으면요 계속 애굽의 노예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마귀는요 자기 건세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넘겨졌다 이것을 가지고 누가복음 4장 5절에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와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계적인 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넘겨진 거죠. 넘겨진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넘겨진 것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병사를 대적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두고 요한계시록 5장에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을 어린 양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5장 5절.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울지 마라.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다윗의 뿌리. 네. 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희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온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일순간입니다.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오늘날 나타난 모습이 신세계 질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라고 부르면서 천하만국의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거대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무너져도 이것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바벨탑을 쌓는데 내려와서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써 무너져서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요 뉴 월드 오더를 만드는 것은요 하나로서 하나의 신세계를 만드는 건데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꼭대기가 하늘이라 자. 이거 뭔가 사탄의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사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탄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지적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산 위에 자정하리라.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것이 루시엘이 품은 마음의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재림하심으로 땅무르기로 7년을 거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십시오. 자녀를 낳으십시오. 여러분, 자녀 안 낳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다. 성경에는 뭡니까? 결혼이라는 걸 가르쳐요. 여러분, 교회와 예수님은 결혼이에요, 결혼. 예.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청년들인데 예찬이도 있고 주은이도 있고 예림이도 있고 하나님인데 얘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생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 결혼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대로. 그러나 마귀의 전략은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성한 것을요 다 파괴시켜요. 공산주의가 뭡니까? 공산주의는 인구 감축입니다. 공산주의는요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가족입니다. 가족을 형성을 못하게 해요. 정상적인 가족을 못하게 해서 동성애를 권장합니다. 동성애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는 것처럼 입양을 하는 거예요. 입양을. 그래서 이런 거는 다 마귀의 계계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무르기 인을 때문에 7년이 걸린다. 7년이. 예. 그 토지 문서를 이게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땅무르기에 합당한 자는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가 나십니다. 또한 다윗의 뿌리라 왕으로 오신다. 다윗 왕. 이세에게서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십니다. 다윗 왕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십니다. 그래서 직통 이게 정상적인 계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요 이 신구약 중간사를 거치면서 왕이 아닌 왕이 딱 세워진 거예요. 왕이 아닌. 그것이 헤롯 왕인 거예요. 헤롯 왕. 이거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게 온놈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정치 세력을 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성령의 족보는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무르기를 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 땅무르기에 대해서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레위기 25장 23절 25절 이 말씀을 알아야지 요한계시록 5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3절 25절 자, 레위기 한번 찾아봅시다. 직접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성경은요 자꾸 찾아봐야 됩니다. (25장) 자 23절 여기다 25장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그루민이요 동거한 자로서 나와 함께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내 친족 중에 가난한 자가 가난해서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이 판 것을 도로 살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게 등기 이전이 되었어요. 그럼 누가 이것을 땅을 물어서 되찾아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이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으로 넘겨져 버렸어요. 이 넘겨지는 것을 되찾아서 회복되는 게 천년왕국입니다. 또 이 지상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땅 무르기. 빼앗긴 것을 도로 찾게 가지고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땅 무르기에 합당한 자의 첫 번째는 옛 주인의 근종이나 친족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아담 후에는 안 됩니다. 죄 없는 자가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죄 없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어떤 생리적인 남녀 관계가 아닌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났다. 그래서 이건 성령으로 난다는 건 뭡니까? 성령은 죄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나야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죄 없는 자는 딱 한 분 계시는데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예수님이 우리의 땅 무르기에 땅을 되찾게 해주신다. 그것을 기록되었습니다. 5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5장 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성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들아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자 일곱 뿔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건세를 말합니다. 완전한 건세. 예수님의 건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요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일곱 영이 있다. 이 일곱 눈은 일곱 영, 이 일곱 영을 가지고 성령의 일곱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일곱 영이 이게 일곱 가지 영인데 성령은 일곱 영으로 되어 있죠. 그것이 한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11장 2절에 이렇게 일곱 영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뿔에 한 가지 나서 결실한 것이요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이것이 반대되는 게 뭐예요? 일곱 귀신인 거예요. 예수님이 일곱 귀신을 막달라 마리아의 일곱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을 가지고 있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성령 충만으로 이 일곱 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는 건요 모든 건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내게 넘겨졌다 해도 마귀가 자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내게 넘겨졌다. 그 넘겨진 건 어떻게 하냐? 땅 무르기로 그것을 빼앗아올 의무를 가진 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무르기를 할 자 합당한 자가 나타났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찬양입니다. 찬양. 자, 요한계시록에는요 휴거된 자들이 하늘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들리는 게요 찬양 소리입니다. 그 찬양 소리가 이 4장에는 누가 먼저 부르냐? 내생물이 부릅니다. 내생물. 4장 8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지라.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장이 4명의 천사장이 있는데 바로 사랑 같고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랑 같은 4명의 천사장인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세 번 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찬양인데 이시사 장로들이 찬양해요. 4장 10절 이시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보좌 앞에 드리며 찬양을 하는 거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요한계시록 4장과 6장은 환란의 시작인데 그 환란의 시작과 후고 그 중간의 모습이 바로 5장입니다. 이를 때기 합당하다. 땅 무르기에 합당한 자를 위하여 찬양을 하는 거야. 그 찬양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는 성천한 성도들입니다. 성천한 성도들. 두 번째는 만만이여 천천의 천사들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모든 만물이 주를 찬양한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성천, 그 첫 번째 찬양대가요, 처음에는 휴거되고 나서 하늘에 보니까 생물들이, 내 생물들이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두 번째는 24 장로들의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늘때기에 합당한 자가 나타나므로 거기에 대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첫 번째가 성천한 성도들이라. 성천한 성도들의 찬양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노를 불러이되 두루마리를 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각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저당들 삼으시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라 하리라. 예.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속죄받은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그것을 가지고 하늘에서 부름으로, 땅에서 부르며 하늘에서 부름으로 새 노래를 하십시오. 새 노래.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가에 속죄의 찬송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구주의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 나의 죄를 씻기는, 내 주의 보혈은. 여러분, 땅에서도 찬양을 부르고 하늘에 가서도 성천한 성도들은 속죄의 찬송을 부른다. 이것이 최우선되는 찬송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요즘 미스트롯 3, 미스트롯 1, 2, 3, 미스터 1, 2. 보면요, 참 노래 진짜 잘 부릅니다. 뿅 갑니다. 그보다요, 그거는요, 하늘에서 가면 못 불러요. 땅에서도 부르고 하늘에서 부를 수 있는 부속의 속죄의 찬양을 많이 부름으로써 하늘에서도 부름으로 새 노래가 되시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찬송가는요, 바로 천사들이 부르요. 천사들의 찬송가로 우리를 가르치시니 노래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숫자가 만만이요 천천이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땅무리를 하는 어린 양 예수를 위하여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11절 12절입니다. 자, 만만이여 천천히 천사들의 찬송가입니다. 자, 불러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시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행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세계에 아무리 큰 성가더라도 이 천사들의 성가대만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동시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냥 노래 자랑하려고 여기서 뭐 부르다가 어이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찬송을 부르다가 죽는 날까지 찬송을 부르다가 하늘에 올라가서 신랑의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 천천히요 만만히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가 내 귀에 천국 음악 소리가 들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는 만물이 찬송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 만물이 찬송의 13절입니다. 5장 1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더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속도록 돌리지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만물이 땅 무르기에 합당한 자에게 찬송합니다. 왜? 이 마귀에게 넘겨진 이 땅이 자연이 마귀 때문에 파괴되어 있습니다. 오염되고 공해로 또 척추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니 온 바다가 피로 변하고 그런데 여기서 해방하는 여기서 정화하고 회복시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막이 변하여 숲이 우거지리라.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자연이 예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땅 무르기로 회복시키신다. 회복. 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 150편인데 1편은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지고하냐. 시편 끝으로 갈수록요 찬양입니다. 찬양. 시편 150편 끝전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48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강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치라도 좋습니다. 열심히 찬송가를 부르세요. 네. 우리 산소망계의 찬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할지어다. 높은 소리 나는 재검으로 찬양할지어다. 그의 강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인자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예, 찬양한 자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극히 높은 것